우리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그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황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걸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은 반대편을 보아야 한다입니다. 반대편을. 우리가 반대편을 본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보면 왜 우리가 잘 안 되는가, 왜 실패하는가 사실을 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유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틀린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못 보고 세상 것, 육신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실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제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갖고 봐야지만 우리가 틀린 것, 세상이 주는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주고 우는 사자와 같이 문제 사건을 통해 망할 것 같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보시려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주일 강단 말씀처럼 뭘 원하신다 그랬어요? 확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관심,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답을 찾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도 반대편을 본다는 건 문제, 앞에 드러나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세상적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영적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것이 되어졌다. 근데 우리 체질이요. 한 번에 바뀌면 너무 좋은데 안 바뀌잖아요. 한 번에 바뀌는 체질은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체질이 바뀌는 건 1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게 체질이 바뀌었다기보다는 1년 시스템이 바뀐 거죠. 그러고 나서 2년은 돼야 자기화 된다고 해요. 그 3년은 넘어가야 이제 신경 안 써도 그냥 그 체질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한 번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가 한 달, 그리고 3달 정도는 돼야 완전히 우리 피가 한 번씩 다시 재생하고 세포가 다시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실은 우리 영적인 상태, 또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체질이 그냥 하루아침에 마음만 먹으면 딱 그렇지 하고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깨달았는데 또 체질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계속 붙잡고 언제까지, 이게 그냥 내가 생각 안 해도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거 습관적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는 상태로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했다고 생각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자. 하나님과 반대되길 원하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질적으로 가는데 자꾸 그것에 보는 것을 갖고 바꿔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볼 건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반대편을 본다라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성공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세상적, 그래서 강대국이 굉장히 영적이라기보다는 육신적인 성공을 하는데, 미국이 육신적 성공을 했지만 자꾸 보고만에 성공한 그것을 가지고요 영적인 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걸 육신적으로만 해석하고
영적인 비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따라서 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는 말씀이 늘 성취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놓고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통해 따라온 것을 육신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오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열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상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영적인 문제가 오고 있는 강대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들이 놓친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것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복음의 영적 사실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성취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확신이 안 되면 우리는 보는 것마다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에 렘넌트 7명이 무엇을 봤냐는 거예요. 렘넌트 7명도 본론에 보니까 렘넌트 7명도 문제가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렘넌트 7명이 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인데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실은 애굽에 팔려갈 때 이미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기도하는 자였죠. 그래서 가정사를 알고 그의 외로움을 알고 그래서 그가 겪는 갈등들을 있는데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끝낸 게 아니라 요셉은 그때에 반대편을 본 거잖아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로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 문제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걸 보냐에 따라서 원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서 성공하고 부자의 가문이어서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셨고, 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데 10가지 기적이 있죠. 근데 우리 믿는 자의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것은 10가지 기적이지만 외국 사람들에게 보면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쫓아오는 애굽에게는 거기 죽음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 문제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는데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사죠. 그래서 엘리사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 속에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 결단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이제 15절 하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라고 고백한 것이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 정말 우리가 이것을 시험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볼 거냐는 우리에게 이미 담겨진 약속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없을 수는 없는데 상처가 기준되어 있으면 모든 것은 원망의 거리가 되지만 그 상처를 바꿔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그게 이제 요셉이 잘한 거잖아요. 어려움인데 기도 속에서 그것을 언약으로 바꾼 사람이 그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이 기도 비밀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비밀이 없다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해서 응답 받을 수는 있지만 체질은 안 바뀌잖아요. 체질은 바뀌지 않고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늘 문제를 겪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 발견하면서 살 거냐. 근데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어른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살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체질이 바뀐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구나. 어떤 면은 그래서 보니 인생을 두고 이들이 했던 결단과 믿음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래서 이 체질만 된다면 문제가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 상태.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고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수 있다. 이 사람이 이미 성공한 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세계복음화 속에 달려갈 자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보니 체질적으로 잘 안 돼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RUTC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각인하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 영적 사실을 알게 하고 그걸 갖고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RUTC를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문화를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줄 수 있도록 그것이 되어질 때 그들이 또 가면서 겪는 어려움 속에 다시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올 때에 그것이 원망의 시간표가 아니라 응답의 시간표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UTC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또 렘넌트 7명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죠. 어려움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가장 우리가 아는 것이 다윗이 시편 23편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동으로서 아니면 자기 인생을 두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의 목자 되신 분은 나의 주인 되신 분은 나의 보호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간표 렘넌트 7명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 시간이다. 현실에 묶이지 않고 사실에 묶이지 않고 영적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런 말씀 속에 나를 깊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름의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그만큼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죠. 어느 만큼 내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갈 수 있을 만큼. 이게 체질된 사람은 그냥 바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게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면 바뀔 수 있다.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3일 동안 6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말씀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바꿔낼 수 있다. 그게 큰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다시 재해석이 된다. 아, 그것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답을 찾아내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반대편을 보는 거죠. 그게 반대편을 보는 거죠. 이런 상태로 예배를 계속 드린다면 이건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것을 자기 시간표에 따라서 그걸 누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엘리사도 그러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엘리사나 또 이 초대교회 바울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핍박자였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래서 핍박 속에서 바울이 보았던 것은 끝까지,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핍박 때문에 본 거라기보단 언약 때문에 핍박을 새롭게 보는 거죠. 언약 때문에 핍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정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었고 또 다니엘이죠. 그래서 실패가 왔기 때문에 망한다? 아니면 성공했기 때문에 타락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뭐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결단한 자는 성공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타락했다? 실패가 와서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7명의 특징은 문제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갱신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더 들어갔고, 도리어 성공을 했더니 세상 사람들을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걸 갖고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세계보고만 하는 방향으로 인도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냐, 어떤 면에 좀 어려운 자리에 있느냐, 이 부분이 기준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나의 상태가 실은 어떤 상태인가, 그 자리에 있는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또 그 언약 속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비밀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처럼 이런 응답 속에, 정말 어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것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노예로 간 것 같지만 요셉은 노예로 간 것 같지만 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제 2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생각됐을 때에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회복하고 있는가, 또 문제, 핍박 시대에 실은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회복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은 교회, 안디옥 교회의 응답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유랑민들을 통해서 도리어 세계복음화하는 시간표로 인도에 가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가는 언약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놓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어쩔 수 없어서 흩어지는,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언약 붙잡고 흩어지는 자, 언약 붙잡고
정말 237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죠. 그것을 오늘은 이제 반대편이다. 현실에 묶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도 지금 있는 것과 앞을 지금 모든 있었던 것이 원래 있었던 거죠. 그 원래가 어디입니까? 과거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과거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과거는 창세기 1장 27절이죠. 28절이죠.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근데 그걸 먼저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1절 또 전도서 3장 15절. 그래서 근본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것은 가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해 가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 힘, 하나님이 하시려는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일본을 놓고도 집중을 하고 있고, 일본 캠프팀 집중도 있고, 뭐 구역별로도의 집중 시간이 있으면 아니면 개인별로 또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함께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로마서 16장 25 우리가 계속 말하잖아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내가 그 속에 있는가. 그래서 그 속에서 인생의 시간표를 봤다. 이게 철학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과 영세전과 영원 속에서 인생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세상 철학은 뭐예요? 그거 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인간 중심으로.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미했죠. 하나님의 반대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역사관이 있어야 되고 철학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 이유가 그거죠. 아이들한테 관을 심는 거잖아요. 바른 올바른 언약적 교회관. 언약적 세계관을 심기고 그들의 인생관이 철학관이잖아요.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릴 때 만들어졌다. 또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어졌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만 책을 읽으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들이 읽은 책을 갖고 같이 얘기하고 포럼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감동됐고 이것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다.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 기억하시죠? 나이 먹고요, 성장하잖아요. 부모님의 말이 기억나요. 부모님의 목소리가 기억나요. 가장 힘들 때 부모님이 주었던 기준, 말씀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걸 같이 하자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갑자기 그냥 혼자서 일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것을 말했고 그것을 보았거나 읽었거나 들었거나 근데 그게 TV로만 된다. 이게 이제는 황폐한 시대가 되는 거죠. TV가 나쁘다 하기 이전에 TV만을 가지고
유튜브만 가지고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 인생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담기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간다. 이게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준비하신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준비하신 언약이 말씀으로 또 만남 속에 우리 렘넌트들한테 또 우리 자신에게 또 각인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반대편을 보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을 보면 경쟁자가 없죠. 경쟁자가 없고 도리어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죠. 만약에 사단의 공격이 있더라도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놓을 수, 그게 욥이잖아요. 사단이 어찌하든지 원망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을 본다는 것은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며 말씀대로 성취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공, 참된 미래를 이 공격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발견하고 인도받는 저희 언약의 여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중시자분들과 또 우리 교회자분들과 우리 귀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7명의 렘넌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것을 보고 누리고 또 전달하는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필요한 시간과 또 기다림과 또 영적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